이 밤에도 주님 앞에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이름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놀라운 또 제사함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주의 그 영원하신 놀라운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명절 잘 보냈습니까? 뭐하고 보냈습니까? 푹 쉬셔야지. 그런데 재미있게도 명절 되면은 스트레스 지수는 뭐 평상시보다 3-4배 올라가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몇 배씩 증가하고 참 재미있는 나라다 싶어. 그럼 그거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는데 참 안타깝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하면 되는데 그만큼 화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보니까 절에서 큰 절들 있잖아요. 절에서 뭐 2박 3일이든가 2박 3일 이렇게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3명 중에 하나라 클 정도니까 그 외로운 사람들 10만 원씩 받고 이렇게 안미 주고 또 정신 수양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줄 서고 들어오는 있잖아. 교회도 기도원도 그런 것 좀 하면 좋겠다 싶어. 그만큼 명절 되면은 또 외로워요. 과거에는 보면은 명절 되면은 기도원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요즘 별로 안 가거든요. 가지도 않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가정이가 찢어지든 저 해외로 갈라 크지. 해외로 갈라 크지. 참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저 목사님 기도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 변할 수 없는 그 이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그 이름에 이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모실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동행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의 의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고 또 힘든 삶 속에서 정해진 심판 속에서도 그의 이 의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의 의 때문에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못 배우는 자들은 정말 힘듭니다. 자, 13장 8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꾸는 걸 누가 바꿉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사람이 바꾸지. 사람이 자꾸 바꾸죠. 사람이 바꾸지. 사람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 다른 영으로 자꾸만 혼잡하게 하지. 그리스도 이분 한 분, 이 위대한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안 바뀝니다. 이거 제대로 알면은 그분만 의지할
대상인 것을 그분에게 맡긴다 그런 걸 압니다. 왜 제가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그냥 뭔가가 있을 때에 무엇을 그 강의 막 하듯이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어서는 그냥 주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보고만 하면 돼.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만. 주님 이것이 좀 있어야 되겠군요. 그거 보고만 하면은 그분은 다 준비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사람에게 말해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아내라도 이것 좀 필요한데 이것 좀 해결해 주소 이렇게 해보세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서 화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만 하면 돼. 보고만. 주님 이번에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 참 얼마나 좋은지 있잖아요.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간이저리듯이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하면 돼. 그러면은 해결해 놓으시오. 그래서 정말 참 우리 주님은 신비롭다. 그 우리 주님은 이 종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종에게 정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 이 수치당치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걸 그대로 시행하시는구나. 초창기 받을 때의 그 말씀이죠. 내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 속에서 이 죄악의 흔적이 곳곳에 있는 이 부끄러운 인생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여호와를 찾는 거구나 싶었어. 그 이사야 49장 23절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바꾸놓고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그분에 있다 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랬었어요. 그 초창기에 처음 은혜 받고 받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또 이걸 생각해 하는 게 아니고 명절에 또 생각해. 참,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말도 안 했는데 주님 이것이 좀 필요하고 이것이 명절에 좀 필요한데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며칠 전에 가서 통장을 떡 찍어보니까 진작 들어가 있더라고. 그 참 희한하다 싶어요. 근데 그건 누군지 모르겠어. 조사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또 하셨군요. 그렇게 또 도구로 쓰신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는 못 갚지만 더 갚아주세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어제 제가 당당하게 합의 냈다. 그게 참 지난주에 제가 했거든요. 아니 말이야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내지 했는데 그가 참 희한하다. 미리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누군지 난 몰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아마 아는 사람이 보냈겠지. 말씀사랑 일어났더라. 이름을 말씀사랑 이러면서 하나님은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딱 명절에 딱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학비 35만 원과 선물비 35만 원 딱 해서 70만 원. 앞에 20만 원 받았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50만 원이 모자라야 돼. 그런데 그걸 미리 다 여놨더라고. 시행하기도 전에 말도 꺼내기 전에 그게 들어온 날짜가 9월 5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하다. 그냥 주님 여기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미리 쓸 것을 아시고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 참 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늘 하시는 주님 이래 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시편 70편 1절에 5절에 기도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하고 공평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리고 정말 도와줄 분은 누구라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도울 뿐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분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붙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것을 시행할 때마다 뭘 느낍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대로 변함없는 사랑을,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을, 변함없는 자비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실 때에 정말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래 하는데, 악한 너희도 이렇게 하는데,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의 뜻은 계속적으로 뭐 오늘 주고 내일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오늘 뭔 말처럼 꼭 잘해서 뭐가 안 떠올라서 그러고 있는데 기도를 딱 하시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변함없는 하나님. 내가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실 하나님을, 그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시행해 주실, 이 말씀대로 시행하실 하나님입니다. 그거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앉아가고 이걸 자랑해야 되나 말아야 그러다가 자랑해야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려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이 지극히 이 작은 자에게 하신 이 영광된 일을 소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종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23장 24절이나 25절이나 또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세미한 하나님, 그 정미한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 그의 하는 일이 조금도 비틀어지고 어긋남이 없고 그의 하는 일이 완전하다고 모세가 밝히듯이 참으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알리시고 이렇게까지 세미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곡식단 하나도 잊어버리고 남겨두라 그런 말이에요.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추수할 때 곡식단 하나도 못 챙겨왔으면 놔두라. 정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들고 나서는 제대로 다 떨어졌는지 살펴도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배고프면은 그 밀밭에 들어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마음껏 먹게 하라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가지는 말라.
바구니에 담아가지 말고 낯을 떼서 그걸 베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뭡니까? 이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목마른 자를 위해서, 가련한 자를 위해서 친히 일어나리라 하십니다. 그게 참 얼마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시편 12편 5절을 이게 들어오는데, 이야, 참 진짜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은 이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시행할 분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의 가련함과 나의 가난함을 돌아보소서 하면은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어나시겠다. 그 하나님이세요. 정말 짓눌리고 억압받고 죄의 사슬에서 꼼짝 막아놓는 이 정말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 공고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그 전부 풀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위대성을, 이 말씀을 그의 모든 이름보다 높일 이유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이름보다도 최고로 높게 할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면은 뭐합니까?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의 말에게 말하듯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나의 사정과 형편들을 알아서 그분이 목자장 되셔서 그분이 내 영혼의 감독이 되셔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마저 느끼고 감지하고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족이 있겠어요? 그게 뭐 부족이 있겠는데 뭐 거기에 허덕이고 아우성침이 있겠어요? 절대적인 이 구원 앞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 버려진 자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이 내게 임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사야 41장 9절을 보면서 9절 10절을 보면서 외롭고 지치고 도움 받을 데가 없고 마음 하나 열어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땅끝에서 길모퉁이에 네가 버려져 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 속에 네가 있다 할지라도 저 땅끝의 길모퉁이에 정말 버려진 자같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찾아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찾음받은 자로서 세우시는가. 그래서 저 땅끝에서 저 길모퉁이에 그 있는 발짓하는 피투성이가 된 에스겔서에 말하죠. 14장에 이 피투성이 된 이 인생을 불러신 그 하나님. 근데 뭐가 목적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는데, 다시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게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는 나의 영혼의 감독이 되시고 목자장입니다. 그런 표현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표현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장 24, 25절에 표현하듯이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얼마든지 긍휼을 베푸시고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든지 묶여있는 걸 풀 수 있고
얼마든지 갇힌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분 앞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보는, 끊임없이 그 생수가 부어지길 바라고, 끊임없이 그 은혜가 지속되길 바라고, 이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자 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 바라보면 좋은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 이거 말고, 이거는 주님이 흔드시는데 무슨, 이것은 요동치게 해놨는데, 그런 요동치는 심판 속에서 의를 배우라는데, 세계의 만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지상만국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입을, 그리스도 아들의 의를 입을 자를 지금 끊임없이 찾고 계셔.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찾은 바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6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2장 정말 제대로 고침받고 제대로 찾음받은 그 제대로 구원 안에 들어간 그 대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자가 될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가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봐 보세요. 자, 62장 1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쟁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소속하신 자라 하였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예전에 제가 이걸 보는데 이야 내가 이 대열에 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고친, 완전한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부여하시는 이 영광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구속받은 자, 찾음받은 자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언약하고 약속한 것이 내게 일어났다 하는 이 영광을 바라본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 이 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임했다는 이 사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응할 조건이 내게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난하고 지치고 외롭고 나그네 된 이 인생을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말 느껴지고 감지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맛을 느끼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말씀대로 찾은 바 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구속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30장 26절에 그 7날의 7빛 같은 그 치료를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치료를 말합니다. 완전한 치료. 뭐 어렴풋이 대충 이런 치료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서 완전하게 다시 탄생되어지는 완전한 구속, 완전한 찾음받은 완전한 하나님 것이 된 이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고 완전한 생명이 들어간 예수 생명. 이 가치죠. 이 가치를 노래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 제가 양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소리를 듣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밤에 깜깜한데 저 도심에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잖아요. 그러면 도심의 그 차량들의 그 불빛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성같이 나와요.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차량들이 막 다니는 그 불빛이 이 빛으로 이렇게 줄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지켜져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된 이 한 말씀은 이 빛의 한 줄기와 같다. 이 빛의 한 줄기가 같다. 그러면은 이 빛의 줄기가 정말 그 야간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 빛, 이게 한 줄기 한 줄기가 모여가지고 마치 덩어리같이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덩어리같이. 이게 말씀이다. 말씀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제대로 들어와야 조금도 어둠이 없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하는 조금도 어둠이 있는 이 빛인데 한 줄기 빛 같고가 아니라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한 줄기 빛과 같다 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말씀 한 말씀의 이 빛이 이제 모여서 내가 받은 만큼 이것은 강력한 빛이 되어서 나 안에 하늘 빛이. 처음에는 한 줄기겠죠. 한 말씀이겠죠. 그러나 또 받고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끝까지 충만하게 채우기까지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 조금도 어둠이 없다. 어둠에 잡힐 이유도 없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시달림 받을 일도 없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에 칠 일도 없다. 그걸 일컬어서 생명이 덮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이 장막을, 이 몸뚱아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이 덮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덮었다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 죽을 몸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삼켜버려야 됩니다. 그걸 또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52절에서 그 5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이 사망을 상이기고 이기리라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살았다 그러지. 아멘. 그래야 어둠이 없지. 그래야 그런 귀신의 세력들에게 밀리지 아니하지. 이것이 진짜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계속 괴로워. 발목 지난 갖고 맨날 허우적거려야 돼. 맨날 아우성 치야 돼. 그런 신앙하지 맙시다. 놀랍고 놀라운 이 열린 의의 문으로 예수 이름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피로써 이루어진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들어가 버려야지. 아멘. 그래야 살지. 아멘. 저 어제 시창을 갔다 오면서 차에 탄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해야겠어요. 왜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양산에 뭐 그냥 잡할 누가 뭐 허물을 하든 말든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앞에 서도 못합니다. 저 감남산 기도원 그걸 이단에 팔렸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소리 있었고 한 20년 전부터 뭐 안 돼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단에게 그게 넘어가면은 그게 원장님은 지옥 안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까 싶어요.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까. 그래서 제가 뵀습니다. 구원은 땅에
땅에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기 보여진 이 지금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의 아들로 이루어진 건데, 아니 그거 팔아탔고 해서 구원이 안 일어납니까? 경영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살 사람이 없어서 저 돈 많은 이단이 사가 갔다고 해서 구원이 안 일어납니까? 시편 이 49편 6절에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 속죄를 이루고 속전을 이룰 재물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재물로도 이 속전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여러분 그걸 이단에 팔았다고 해서 구원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 시시한 구원입니까? 그래서 새 속으로 참 혼미하다, 혼잡하다. 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말씀을 어찌해서 이렇게 받는가 싶은 거예요. 부모 얼마나 혼미합니까? 얼마나 혼합됐는데, 종이 절에 가서 예배하고 뭐 절에 중이 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값으로 이루어지고 피로써 언약한 이 약속의 말씀은 한 말씀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이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꾸고 사람이 변개하고 사람이 희석하고 사람이 혼잡게 하고 사람이 속이고 미혹시켰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의 빛이 제대로 영혼 깊숙한 데 있는 어둠까지도 다 물리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비춰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 한 말씀이 이 예수의 생명력으로 들어오려야 되는데, 이 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한 빛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한 줄기의 빛이라 생각해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완전하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어야 네가 살리라 큰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말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들어야만이 살 것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한 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한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가르치라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대로 빛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말씀은 빛이라 했는데 사람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 했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이 놀라운 이 빛이 비쳤다고 이사야는 이 이사야 9장 2절에 외쳤지 않습니까? 그 일이 또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지금 빛을 제대로 못 받아서 혼미한 거예요. 제대로 못 받으니까 미련한 껍질들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받으니까 허우적거리고, 제대로 못 받으니까 여기 설까 저기 설까 하고,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곳 기웃 저곳 기웃하고 긴가 민가 하고, 아직도 이 생명력의 대단한 맛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은금을 아무리 준대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 이 송이꿀보다도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속에서 찾아온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 앞에 굴복하는 신앙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복종이 안 되고, 안 받아들이니까 순종이 안 되고, 안 받아들이니까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사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의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뭐 들어가 버리는데 누가 손대는데? 아멘, 아멘. 결코 주님을 뺏기지 않습니다. 결코 해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못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하는데? 뭘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 철로역정 안 봤습니까? 철로역정 다 봤을 것입니다. 진짜로 이걸 바라보고 가면은 여기에 사자가 이 양쪽에 이 가는 길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아무래도 그는 묶여 있어. 그는 묶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정말 너는 내 것이야 크고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명백하게 기록해 놔놓고 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고는 놀라운 이 성전 안으로 이 구속 안으로 이 생명 안으로 집어여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 미물 같은 것들이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마다 듣는 이야기야. 기도는 가면 매달 명절마다 하더라고요. 명절 되면 귀신들이 날뛴다고. 무슨 뭐 그런 소리 예? 저는 명절 되면은 귀신들이 더 날뛴다고. 제사밥 먹으려고. 여러분 귀신은 정말 이 구속을 제대로 받은 자를 할 수 있는 근한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해할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무슨 안 믿을 스타일이지. 만물보다 크신 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의 이 생명 안에 온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악한 것이 손댈 수도 없느니라 했는데 그럼 뭐 거짓말입니까? 그거 거짓말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이나 요한일서 5장 18절이나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시달리지 마세요. 악한 것들에 매이지 마세요. 내 안에 전부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진짜로 제거해야 됩니다. 진짜 뽑을 것을 뽑고 파괴하고 멸절시킬 것을 멸절시켜야 됩니다. 뭐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대단하고 위대한 생명의 능력으로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싹을 청소해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거. 여러분 1장 10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이 진짜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이 찌꺼기와 혼잣물들이 진짜로 잿물로 녹이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고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와서 이 지금을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들어갑니까? 이 지금 놀라운 빛이 조금도 어둠이 없는 이 빛이 들어와. 거기에 무슨 외로움이 있고 무슨 꿀꿀함이 있고 무슨 부족이 있고 모자람이 있겠어요. 저는 늘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니 다윗의 고백입니까 그게? 다윗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은 모든 이 구속받은 자들 안에 이 구속받은 자들 정말 일어나고 깨어나고 이 세상의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고 정말 주의 말씀 진리의 복음에서 깨어나고 일어난 자들은 목줄이 다 끌어지고 해방되고 이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은 그걸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정말 노래하는 거죠. 그 신앙이. 그게 무슨 부족이 있습니까? 무슨 부족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 가운데
왜냐면 진짜로 이번 원래 연초부터 해서 이 시편 1장이라든지 또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있는 이 기도를 많이 거기 받은 말씀이라서 그래요. 말씀이라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무슨 궁핍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정말 이 강변으로 뻗은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뭐 세상이 요동친다고 세상이 궁핍하다고 내가 궁핍하냐? 아니에요. 세상에 가뭄이 온다고 내가 가뭄이 오는 아니에요.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살아가는 자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보고만 해도 미리 채워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군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 정말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이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언약과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들인 줄 믿습니다. 언약과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받을 놀라운 이 복들이 산재에 있는데 산재에 있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지 않나요? 그 복을 못 누리는 것이 못 누리면 있지 않습니까? 누림의 선물을 내게 주소서 하세요. 하세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낌없이 우리에게 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백이 진짜 나오지. 주여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구속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는 이것이 내게 적용되고 내게 임해지고 내게 느껴지고 내게 자랑이 돼야지. 무슨 저 사람한테 백날 잃어봐야 나는 내야만 시기심과 질투만 일어나지. 예? 안 그래요? 내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주여 행복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값없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의 이 생명의 길을 바라보기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내가 받을 저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은 이 땅에서 좋게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광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정말 소멸될 그 사랑과 사람끼리 나누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이 놀라운 세계, 그 놀라운 세계 속에 내가 누려야 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이 구원을, 의와 약속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것을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한 이것을 붙들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부족하고 이거려지고 상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디모데후서의 3장 15절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너 어릴 때에 네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어릴 때부터 너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그걸 가르침 받았다. 근데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안에 다 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고 그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것이 이 안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은혜, 모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설계도가 여기 펼쳐져 있는데 이걸 뭐 해야 되죠? 이걸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는 이것을 읽고 이것을 근면하고 근하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라 이렇게 합니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오늘날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되는가? 파고 파듯이 이걸 파내야 돼요. 이 샘을 진짜로 열어야 돼요. 영원히 이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의 샘을 진짜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이걸 길어 올릴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3절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끌어올리는 이 물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여기서 끌어올리는 이 생명수가 나를 충족시키고 여기서 끌어올리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를 희락 속으로 이끌고 이 생명의 능력이 의와 희락과 아버지의 이 놀라운 생명 평안 안으로 이끌어가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안에는 진짜로 셈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존재합니다. 이 셈하고 이것을 정말 어떤 세상에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밀하고 정밀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고 순전한 이 생명력의 말씀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내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지. 자꾸 물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찌꺼기와 혼잣물이 제거되어지고 이 안에 티끌들이 죄의 티끌들이 그래서 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끌을 털어내라 그러네요. 털어내라. 정말 털어내라. 티끌을 털어내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강건하고 아무리 육체에 자랑할 것들이 많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영혼을 하나님이 딱 잡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뭐로 삽니까? 말씀으로 살지. 육은 떡조가리로 살지만 영혼은 오직 말씀으로 살지.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리라. 그러면 모든 말씀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나타내소서, 내게 먹이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발견시키소서, 내게 계시하소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먹어야 사니까, 살고 싶으니까, 일어나고 싶으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깨닫기만 하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정말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사람이 바꾸고 혼잡하게 하고 정말 억지로 풀고 해석하고 정말 엉뚱한 짓거리 해서 가감해서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좀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이번에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실지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안 그래요?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알고, 나보다 내 영혼의 필요성을 더 알고, 나보다 내 육체의 모든 필요까지도 넉넉하게 다 채울 수 있고 아시는 그분에게 보고만 하면 돼. 보고만 하면 돼. 주님 합니다. 그러면 모르시겠어요? 전지 전능하신 7 뿔을 가지고 7 눈을 가지고 7 영을 가지신 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이것을 자꾸만 원하세요.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자꾸 붙으라 이 말이에요. 자꾸 붙으라. 오늘 기도원에서 오전에 설교를 하고 나니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애가 있잖아요. 이제 그 목회자 아들이 그 목회자인데 애가 서 있어. 그래서 서울서 이제 있다가 내려왔어. 그런데 이것을 남편 되는 분이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남편 되는 분이 이제 이 애들 서희를 그 방에 이렇게 같이 잤대요. 그 원장님은 뭐 맨날 뭐 밤마다 기도하러 가고 뭐 그러니까 애들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잤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엄마와 누워 잘 때에 자꾸 젖을 만지잖아요. 그와 같이 이 할아버지 품속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잠을 못 잤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아버지 품속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으로 기대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비천한 것을 기억하신다 했죠. 이 비천한 것을 기억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했죠. 그 비천한 것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것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23절에 또 25절에 정말 이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말씀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시고 끝없이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실 능력을 가진 그분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자기 자녀에게 언제나 만족이 일어나도록 온전함이 일어나고 완전함이 일어나고 거룩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어둠이 없게끔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신다 했어요. 그럼 원하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원하면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셔서 한 말씀 한 말씀에 이 생명의 빛을 자꾸만 받아서 이것이 완전한 7날에 7빛같이 되어져서 고침받고 차는 편에서 찾음받고 구속받은 자가 되어지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있는 자로서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캄캄하고 어둠이 덮는다였습니다. 낮과 밤의 어둠이 아니라 영혼을 덮는 이 캄캄함과 어둠과 이 흑암과 혼돈과 고거가 덮습니다. 이것 가운데 이 놀라운 예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어둠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인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제약도 어떤 어둠도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